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죠? 이거 아닌데. 저기 왜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지? 예. 지금 우리가 궁금한 질문을 갖다가 지금 그 제자들이 묻는 거죠. 저기, 예수님께서 주에 임하신가? 주님께서 오실 때, 오실 때가 어차피 세상 끝이잖아. 그러니까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이야기하면은 2단으로 무조건 몰아붙여버리죠. 물론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그렇게 오신다 하면은 이거는 2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못지않게 예수님 제자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시는지 당연히 물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언제 정확하게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궁금한 질문은 제자들도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3절에 보면 조용히 오잖아요. 보면은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가로되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예수님,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이 됐을 때는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질문을 했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봤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은 없잖아요. 보면은 구름 타고 다시 오셨을 때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셨으면 그걸 보고 안 믿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그렇게 오신다, 그렇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종말의 날이자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언제 주님께서 오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신 곳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짜를 몰라도 언제쯤 오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하고 오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계속 종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오후 설교회 때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볼게요. 일단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바로 밑에 내려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날짜는 모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날짜를 갖다가 뭐 우리가 안다 몇 날 며칠 날 온다 하면 그건 100% 이단이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날짜는 모른다. 모르지만은 내가 그 징조는 가르쳐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노아의 때처럼 조금만 읽어볼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 징조를 가르쳐 주는데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노아의 때가 어땠다는 소리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그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예수님의 임하심도 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아의 때가 어떻다는 소리입니까? 노아의 때가 38절에 노아의 때가 어땠다고요?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슨 죄가 되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게 뭐 죄가 되진 않잖아, 보면은.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7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더니 누가도 그렇게 쓰죠. 시집가고 장가들고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씻고 집을 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렇다면은 노아 성경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 짓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슨 죄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 고린도전서 7장 33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33절. 33절입니다. 장가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까지 아는 그리고 어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염려하고 시집까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나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고 하되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지만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해서 마음이 나누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개념이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이 개념은 바로 세상 일을 염려한다 이 뜻입니다. 즉 노아의 시대에는 이들의 관심사는 바로 뭐다? 하늘의 일이 아니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 미쳐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학교 가서 내가 뭘 전공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누가 결혼하고 여기에 다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을 불러일으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8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이게 죄는 아니잖아. 근데 이게 역시 뭡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롯의 때가 이랬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여기서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롯이 소돔에서 나갈 때입니다. 오늘이 왜 자꾸 이런 걸 제가 서두 이야기하는 오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롯이 소돔에서 나갔을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다.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일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처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때냐 노아의 때냐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때가 아니고 노아의 때가 아니라면은 아주 주님 오실라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되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자, 그렇게 했는데 롯의 때 역시 같다 그렇게 했는데 32절에 뭐라고 나오죠?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한테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죠? 주님께서는 이제 롯의 때나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인자의 임함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의 처가 무슨 짓을 했죠? 그렇죠.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볼게요. 롯의 처가 어떤 걸 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됐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왜 돌아봤죠? 그렇죠. 뒤를 돌아본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우리의 현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왔을 때. 여기 와가지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와가지고 우리 보고 피하랄게. 그래서
사위들 보고도 피하라 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아더라. 에이, 장인어른이 진짜 돌았나. 지금 여기가 무슨 이 맑은 하늘에 무슨 여기 불이 내려가지고 멸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롯이 두 딸하고 아내하고 피한단 말입니다. 피해가지고 딱 가는데 나가자, 아까 롯이 나가던 날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린다 그랬잖아. 나가던 날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다행히 뭐겠어요. 화산 폭발도 일어났겠죠.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불과 유황이 내리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걸 다 전멸시켰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롯은 뒤를 돌아봤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엄마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밥을 먹겠어요? 아니, 엄마가 봤을 때 소금 기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보면은. 만화처럼. 그러면은, 잠도 못 잘 거고, 미치겠죠, 보면은. 멀쩡한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으니까. 소금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엄마가.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소금 먹을 때도 엄마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은, 이거 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엄마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심판이 엄청나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강렬하게 안 들겠어요? 엄마가 뭐고. 엄마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뒤를 돌아보지 말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단 말입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지 말았겠는데, 왜 돌아봐야 되지? 17절 한번 볼게요. 네, 17절 그대로 올려봐봐요.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들에 있지 말고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산으로 더 도망을 해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해가지고 멸망함을 피해야 되는데 왜 뒤를 돌아보냐 말입니다. 예? 뒤를 돌아본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볼게요. 이게 뒤를 돌아본다는 거거든. 이것은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집, 아버지 옛사람이라 말하라. 그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시편 45편 10절 한번 볼게요. 시편 45편 10절에 보면은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려라. 네 백성과 그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러면 왕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기뻐한다 이 뜻이라 말입니다. 옛집을 아버지 집을 갖다 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야만이 좋아하는 거죠. 맨날 처음에 시집 하나 놓고 저쪽 집을 갖다 옛집을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옛집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바로 지금 룻기서에 나오미가 니는 네 신들과 네 어미 집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 집으로 되돌아가라. 옛생활이 뭡니까? 자, 이제는 한번 해봅시다. 그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럼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홍해바다를 뒤를 돌아보다 보는 게 바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럼 어미 집을 그리워한다. 그러면 이제 나왔는데, 자꾸 뒤를 쳐다본다는 개념이 다시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개념이. 그래, 애굽을 보는 건데, 이제 이거 정리를 해야 되지. 애굽을 보는 거,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거, 옛집, 뭐, 이런 걸 다 이해를 했어. 그래, 이걸 다시 정리하려면 어떻게? 이게 뭐다? 그래,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 신학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은. 그게 뭐죠? 율법.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 왔을 때 다시, 깨어진 돌판, 그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성경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님, 구약과 신약, 이것만 설명한다고. 구약이 뭐예요? 소주잖아, 불이잖아. 그거를 끌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 같은 거라니까? 예수님 피라고. 구약의 저주를 끌 수 있는 저주의 불을 지옥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물이잖아, 물. 물과 피. 그걸로 끌 수가 있는 거야, 그 진노는.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물과 피. 같은 개념이라니까? 구약의 저주. 그게 바로 신약이잖아, 덮는 거. 그걸 복이라 하잖아. 좀 이런 개념들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다시 왔는데 율법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율법을 언약을 깼잖아. 우리 죽어야 되는데 다시 그쪽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옛집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뒤를 돌아보면 죽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렇게 운동장에 달리기 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봅니까? 표대만 바라보잖아. 어떤 개념이죠? 뒤를 돌아보면 진다고. 그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고린도전서 7장 32절. 그래서 어떻게 한다? 7장 3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인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한테 말하는 건 너한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처녀딸은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지만은 시집 보내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한다? 시집 안 가는 게 더 잘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냥 지내는 것이 어떻게 됐다? 예,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임박한 환난을 위해서. 그리고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어디에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짓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육신에 고난이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마음이 나뉜다 이 말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간 자는 아무도 남편하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음이 나뉘어버린다 이면 고등학교 졸업한 동창들끼리 잘 만나다가 시집가거나 장가가 버리면 거기서 빠진다고 대부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뭐 이런 개념들이지 보면은. 자 그렇게 했을 때 38절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는 것도 잘하지만은 안 하는 것이 더 잘한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은. 예? 그렇게 해서 39절 한번 볼게요.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는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으면은 아이고 남편 죽었으니까 내가 또 다른 여자나 뭐 다른 남자나 찾아서 이제 시집 장가를 가야 되겠다. 재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게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남편이 뭐 죽거나 이혼하면 어시거나 하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시집장가 가지 말고 그냥 있는 게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에서 총각인 경우에는 목사 안수를 주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논란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하죠. 총각 목사는 다른 데 사역지로 부임도 잘 안 받아요 보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죠?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총각 목사는 이게 정말 사역지 가기가 정말 힘들거든. 왜 그러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감독 목사거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며.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심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교회 목사로 세워라 이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미는 거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구절이 아내 정말 결혼하는 소리예요? 그 사도 바울이 충돌이 생기잖아. 자기는 결혼 안 했잖아. 이거 뭐예요? 아내를 한 명만 두라 이 뜻이잖아. 2명, 3명 두란 뜻이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하잖아. 근데 이걸 구절로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각 목사는 안 돼. 이렇게 미니까 참 문맥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보면은 아까 성경이 뭐라 해?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한다며.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한다 해놓고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잖아. 아까도 사도 바울이 있었고 둘 다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
결혼하는 게 더 잘한다 해놓고 여기서 한 아내 남편이 된 사람만 목사를 시키라 이렇게 한다 하면은 자기 말이 부딪혀버리잖아. 이 구절은 뭐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아내를 일부 다처제를 하지 말고 한 명만 돌아 이 뜻이라고. 좀 문맥을 좀 이해를 하라고 제발.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지 난 참 답답해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그냥 맞잖아 이게.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하자. 한 아내. 두 명 두지 마라 이 말이라. 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만은 이게 또 흐려져 버리네. 예.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입었을 때, 이 구절은, 1절을 뭐라 그래요? 1절. 여기서. 1절에, 여기 디모데, 잠깐만요. 디모데 1장 1절. 이거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1장 1절 한번 봐봐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거 누가 적었어요? 사도 바울이 적었잖아. 아까 고린도전서 그거 누가 적었어? 그것도 사도 바울이 적었잖아. 이제 알겠습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한다 하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결혼을 안 했고. 예? 고린도전서 7장 7절 한번 봐볼까요? 사도 바울이 총각인지 아닌지. 고린도전서 7장 7절 한번 봐봐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가부들에게 이르니 나와 같이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이래 이야기하잖아. 이래 말해놓고 앞에는 또 결혼하라고 한다 하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다고. 정력이 불타가서 음력이 막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정력을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면 결혼해라. 그것도 잘하는 거다. 그렇지만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다. 그 결혼을 하는데 한 명만 둬라 이 뜻이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한국교회에서 총각 목사를 총각을 갖다가 목사를 안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신학적으로 의논을 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보면은 그 뜻이 아니라고. 어떤 게,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그 결혼을 하라 하잖아.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게 낫다 하잖아. 혼자서 네가 절제를 못할 것도 결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지만 결혼을 하는데 네가 마음은 나눌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어떤 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가지고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 알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결혼 안 해서 저거 어떻게 하나 저것 때문에 내가 눈을 못 감겠다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성경 좀 읽으면은 눈이 높아서 안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또 주연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씻고 집을 짓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 세상 일에 빠져있다는 의미죠. 이해했습니까? 아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죠? 세상 일을 염려한다 했잖아.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못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 말고는 맞이한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시몬이나 안나나 이런 사람들만 기다리고 목자들 몇 명. 그 나머지는 예수님이 왔는지도 몰랐다고. 그리고 롯의 처 역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세상 일을 염려하는 거라. 내 재산, 내가 여지껏 갖고 왔던 내 일평생 모든 게 저기 다 있는데 못 만나가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걸 돌아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홍해를 건넜으면 일단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안 됩니다. 29절에 한번 볼게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던 날에도 이라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십시오. 언제 주님께서 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37절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갔다.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간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세상에 빠지는 것, 세상일을 염려하는 것,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몸은 세상에 있어서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재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밑에 대답이 4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메시아다.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1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고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유혹하는 사람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 일단 거짓 선지자들, 그래 징조가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물었을 때 일단 주님께서 제일 먼저 대답하신 게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 이들을 조심해라. 이들이 너희를 갖다가 엄청나게 유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거룩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온다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모습으로. 그거를 잘 보라고. 뿔 달리고 이런 사람처럼 오면 누가 거기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영역도 있고 병도 고치고 훌륭한 사람으로 온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다.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걸 살펴봤을 때 그 열매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신령하게 말도 잘하고 해서 야, 참 우리 목사님 훌륭한 사람 이게 아니고 구분하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그들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지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목사님도 다 거룩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나오지.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죠, 보면은.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노락질하는 이지다. 그렇게 하고,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누가도 이렇게 했죠. 저희가 물어가는데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냥 날짜를 좀 묻지. 날짜를 안 묻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그날 그때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는데 징조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8절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때가 가까웠다 하고 저희를 쫓지 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소리.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때가 가까웠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가깝다. 이렇게 하면서 유혹한다 하잖아. 그냥 와가지고 다미성교회부터 해가지고 언제 온다 계속 이렇게 임박한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온다 하죠.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를 쫓지 마라 하잖아. 몰라서 안 쫓아다니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 안다고 하면서도 막 이리저리 쫓아다닌다고 잘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자, 지금은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죠? 누가 누군지 우리가 몰라요. 신천지 이중로 빼서 일반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다고.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판단력이 저도 잘 모를 정도로 너무 많아요, 보면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으며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일단 지진입니다. 지진이 이게 메가스거든. 메가스. 큰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두려움이 점점 크게 의미거든. 점점 더 큰 지진이 온다 이 뜻입니다. 지금 네이버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지진이 오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그리고 11절에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이미 2020년도부터 온 세상을 휩쓸기 시작했고 아직도 전염병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근입니다. 뭐 주님께 기근이죠. 기근이 뭐죠? 음식이 없는 거잖아. 경제 붕괴라고. 맞잖아. 기근이 경제 붕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진 않잖아. 기근이 온다는 건 뭐예요? 도시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근, 예? 리모스, 식량의 부족함, 배고픔이거든. 선진국들은 아직 잘 피부에 못 느껴요. 선진국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 보면은. 우리 한국도 지금 세계 10위라 하잖아. 그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무너지는 걸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잘 사는 몇몇 나라 빼고는 물가의 오름이 심상치 않단 말입니다. 스리랑카든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다 입이 굳어놨다 보면 되고 레바논도 빵때 기름이 없고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기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일본 역시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드디어 힘들고 서서히 붕괴되는 그런 실정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뭐가 옵니까? 9절을 잘 보세요. 9절. 난리와 소란이죠.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하죠. 소란. 소란이 뭐죠? 소란. 소요죠. 소요. 예? 소요. 아카타스타시아. 아카타스타시아. 데모입니다. 데모. 무질서. 혼돈. 동요. 불안. 요란한 거. 나라마다 지금 뭐가 일어난다고요? 주님께서? 그럼 나라마다 데모가 일어난다 하잖아. 나라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뭔가 하면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은 소란. 난리와 소란의 소문. 난리는 전쟁이거든? 소란이 바로 데모입니다. 데모. 어제도 뉴스 틀어보면 촛불 집회, 강화문 해가지고 또 강화문의 일반 무파 집회. 지금은 집회를 갖다 이렇게 많이 한 적 난 본 적이 없어요, 보면. 맨날 첫날 집회라. 우리 한국만 해도. 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지. 한국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지만 지금 이란은 어떻게 해요? 이란도 작살이 나고 있고 레바논은 어떻게 돼요? 레바논은 이제 일반 여자가 은행을 털어요. 자기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매일 전부 다 온 세상이 지금 데모로 엄청나게 힘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데모를 갖다가 많이 한다. 데모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모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유익 있게 보라 말입니다. 레바논 역시 은행 부수고 난리죠. 그리고 미얀마의 데모, 홍콩의 데모가 좀 잠잠해지나 했다면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되죠? 중국이 코로나 봉쇄로 곳곳에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중국이. 그리고 스리랑카 역시 반정부 시위로 몸살을 겪고 있고, 지금 난리잖아, 보면은. 그리고 한국 역시 이미 강화문에 집회 신고로 몸살이 나요. 강화문은 일단 토요일날, 주일날 못 가요, 아예. 데모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맨날 어떤 정부가 들어 물러나락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입니다. 난리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서 데모를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 데모를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것이 더욱더 크게 번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우판이 좌판이 많이 갈라져 있고 언론 역시 갈라져 있습니다. 언론도 편파적인 방송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미국 역시 언론이 한쪽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러분도 다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현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고 네이버를 보면 좀 덜하고 이것도 포털 사이트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구분이 돼 있어요 보면은. 미국 역시 언론이 한쪽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기들의 이념이나 사상으로 언론 역시 갈라진 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9절의 소요, 데모가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뭐라고 하죠?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끝은 아니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죠. 데모라든가 전쟁, 전염병, 그다음 지진, 경제 붕괴, 기근, 이렇게 경제 붕괴잖아. 이런 것들이 다 오긴 하겠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또 이르시되, 이제 뭐다? 민족이 전쟁이 있어나요? 이게 난리가 전쟁이라고. 전쟁 터졌죠? 소문이 들었을 때 데모가 일어나죠? 지금 러시아도 데모를 해요. 지금은 징집 반대한다고 러시아도 데모를 하고, 유튜브나 이런 거 차단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라. 전쟁과 데모가 일어난다? 그런데 민족과 민족. 같은 습관을 지닌. 이게 뭡니까? 같은 습관을 지닌.
이란이 지금 사우디를 공격한다는 말도 있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대만을 갖다가 뭐 2024년도까지 어제 누가 100%뭐 공격을 100%인지 뭐 누가 공격한다고 누구야 이름 누가 이야기했죠. 2024 1년만 있으면 공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북한하고 한국도 지금 위험하고 있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는데 그다음에 누가 한다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바실레이아. 이제는 같은 민족 아닌 나라도 여기에 휩쓸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같은 민족과 습관을 지닌 나라끼리 전쟁을 하지만은 이때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처치에 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라를 대체가요. 여기서 민족이 에드노스거든. 같은 습관을 지닌 민족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 나라. 어떤 개념이 여기서 바실레이아. 같은 습관을 지닌 나라. 그렇지 않은, 이게 먼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까지 전쟁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24장 3절. 이 나머지는 오후에 할게요.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해줄게요. 5분 안에 끝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전쟁, 지진, 데모,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 2차 대전 때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사람들 다 종말인 줄 알았거든. 2차 대전 때도 전쟁이 일어났고, 데모도 일어났고,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염병 필연이 따라오거든. 시체가 다 썩고, 물도 오염되고 하니까 병들이 창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뭐 이런 데모 같은 것들, 이런 모든들을, 뭐, 지금처럼 데모는 많이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점을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징조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차 대전도 있었고, 2차 대전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이때가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막 설교했을 거 아니야, 보면은. 근데 여기서 딱 하나 키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지금 오늘날 터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 아니면은 이게 뭐 좀 지나다 잠깐만 우리 틀렸네 이래 말하면 안 되잖아.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터지고 세계 곳곳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물론 이게 데모도 일어나고 물론 이거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징조인 것 같아. 그건 우리 내 생각이고 중요한 건 이건 과거에서 있었다는 거지. 2차 대전 때도 있었고 1차 대전 때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오늘날 말하는 이 징조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를 갖다가 찾는 걸 갖다가 오후에 가르쳐 줄게요.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가 오늘날 이 징조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100% 정확한 걸 갖다가 오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후에 꼭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정확한 시점을 알게 되고 정확하게 제가 그걸 갖다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찾아드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74편입니다.